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낚은 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교회 네 번째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김의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국회의원에 9번이나 당선되셨고요. 국무총리를 2번이나 되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한 번도 못하신 2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박정희 정권을 만들어냈고요. 3당 합당을 통해서 김영삼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DJP 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정권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다른 분들은 정치가 끝이 있었어요. 다 마지막이 있었고 짤막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정권까지 긴 정치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영원한 2인자로 남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2인자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1계명은요,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 대신 차지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자리에 서라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다음에 서야 되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는 위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2인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서도 안 되고요. 더 뒤쳐져가지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도 안 되고,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 다음, 그 다음 세상 모든 것 위에 2인자로 서야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살아간 삶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냐 하면 제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성을 잊어버리면요,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의 중심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흩어져서 진을 이루었습니다. 행진할 때도 앞선 지파가 있었고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 뒤따라오는 진이 있었고 항상 하나님 성막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모든 것을 운행하는 힘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한번 한 달을 지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성막교회에게 첫 번째로 요청하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소리와 양강나팔소리를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강나팔소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를 보내지 마라. 다시 은을 쳐서 만들어서 응답하를 만들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자로 세워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사단의 유혹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해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 가운데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는 원리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거기서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워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좋은 자리에 서고 싶은 유혹, 우리가 빛나는 자리에 서고 싶은 유혹,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응답하를 불고 싶은 역할, 그 역할을 모두 다 감당하고 싶어요. 난 응답하를 불고 싶어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세워진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중심 가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로 어째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감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중심 가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로 세워지는 비결은 양강나팔 소리와 은나팔 소리를 구분하고 은나팔 소리를 쫓아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광야 성막교회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내놓아야 될 것이 있다.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 땅을 그냥 주시지 않고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없거나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 믿음의 파이프라인,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이걸 날마다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 가지로 손상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거나 병들거나 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여러 가지 삶의 고민이나 고통, 여기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여기 아파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래 자리가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삶의 자리는 우리가 원래 여기 세워져야 될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 회복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냐 하면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 두 번째 중심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두 번째 중심 가치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과
온몸을 감싸고 있는 갑옷보다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냐 하면 바로 이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를요,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셨어요. 예수님이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여기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회복시킵니까?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요, 광야교회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성원을 갚는 제사, 납큰제,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시냐 하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역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의좋게 우리가 여기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부족해도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장면, 짬뽕, 그게 맛있으면 중국집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거죠. 그렇죠? 단무지 조금 맛없어도 상관없죠. 짜장면 맛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짬뽕 맛있으면 그러면 중국집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롯데리아는 뭐가 맛있으면 됩니까? 햄버거 맛있으면 됩니다. 햄버거 맛있으면 롯데리아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뭐 케찹 좀 맛없어도 괜찮아요. 감자 바삭바삭하게 안 튀겨져도 그쪽은 봐줄 수 있어요. 햄버거가 뛰어나게 맛있으면 그것으로 롯데리아로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으로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생명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실 만한 흠양하는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해야 된다. 찬양과 경배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화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즐겨 받으시냐 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화목함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형제와 화목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까지 나와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놔둬라.
그거 드려도 안 받는다. 그거 나한테 바쳐도 나 그거 안 받는다. 그게 놔둬라.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재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재물이 나에게 드려지고 내가 받는 재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화목하게 모든 형제와 화합하여 하나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의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불화하며 다툼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흡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는요, 하나님 보좌 그 주위에 둘러싼 24장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모습과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24장로로 세워진 사람, 어떤 사람은 존재는 내 생물의 존재로 세워진 존재, 어떤 존재는 천사로 세워진 존재, 다 다른 모양으로 세워져서 예배하고 있어요. 세워진 위치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좌 좌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좌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좌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요, 이 전상의 예배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다름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름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요, 자기들이 세워진 자리 이것이 중심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는 항상 여기 정상에 있었다, 너네들은 저기 밑에 있다 올라온 존재지만 우리는 여기 계속 있었다, 우리가 중심이다, 자기들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 다른 위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세워졌지만 그들은 다름을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름을 무시하십니까? 우리는 다 획일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똑같아져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양성을 존중하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같은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존재합니까? 우리는 다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다르기를 원하세요. 다른 모양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나 같아져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는 너 같아야 되고 나는 나 같아야 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나처럼 만들려고 해서도 곤란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모양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다 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요청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 다양성 있게 세워져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다양성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하지만 다름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들은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워진 자리는 다 달랐지만 그들은 뭘 바라보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세워진 위치는 다 달랐지만 모양은 다 다른 모양이었지만 그들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거기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예배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서지만 말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예배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로 세워지니까 나를 바라봐라, 이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 1계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를 섬겨요. 내가 중심이 돼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냐 하면요, 모든 것은 다 두 번째로 세워지고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름은요 절대로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그것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의 이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하나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이 모습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냥 사이좋게 의좋게 잘 지내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3편은 표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표제가 붙어 있냐 하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33편은 어떤 시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노래예요.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했냐 하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연합과 동거를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Live together in unit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Live together, 함께 사는 거예요. 동거한다는 것이요, 뭐냐 하면 함께 사는 거예요. 얼마만큼 친밀하게, 얼마만큼 하나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하면요,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친밀함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거절했죠. 왜 거절하셨습니까? 왜 거절했냐 하면요, 함께 살만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사람이 참 좋아요. 근데 함께 살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저 사람 바라보니까 뭐 배움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함께 살기는 어려워요. 거절해요. 그리고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바라봤더니요, 좀 가진 것도 없고 못나 보이고, 그런데 함께 살만해.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살 수 있을 만한 친밀함, 그걸 가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 바로 이런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이는 it is like,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와 똑같은가 하면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대관식을 하는 거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아론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쭉 나와왔지만요, 성막 광야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아직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세워지고 거기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니까 비로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게 여기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씀으로 됩니까? 우리의 땀 흘림으로 됩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말째 아들로. 그런데 그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요, 끝까지 이어집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왕조가 변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계속 변해요. 또 다른 사람의 반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의 반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남주다는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왕조가 바뀌질 않아요. 그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었어요. 거기에서 또 새싹이 일어나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또 새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메시아가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말제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의 직업을 가진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죠?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요,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어요. 남유다 다윗이 가진 영토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장 큰 영토를 가졌어요. 가장 화려한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로보암 2세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손자 때 멸망시켜버립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요. 그리고는 포로로 다 잡혀가고 흩어져 사마리아로 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까지 사마리아로 남아있었죠. 혈통도 잃어버린 그들에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이렇게 강력한 이 나라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사마리아로 이렇게 남아있는 저지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그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이 경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늘 그 벽에 가서 부딪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분명히 이렇게 눈에 보여요. 아, 이거 넘어서는 내가 좀 힘들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 거기 가서 또 부딪혀서 넘어져. 또 거기 가서 부딪히고 거기에 쓰러져 있고 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떻게 극복하며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립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사오니 영생.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 그것이 수염을 타고 올라서 옷깃까지 내림 같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다음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땅이에요. 비가 안 내려요.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식물들이 자라요. 어떻게 자라냐 하면 이슬을 머금고 자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요, 북풍이 불어와요. 저 북쪽에서 헐몬산을 넘어온 바람.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그 헐몬산을 넘어오면서 그 속에서 습기를 가득 머금고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서는 유대 광야로 그 바람이 불어오면서 모든 식물들의 잎사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요, 그 잎마다 이슬이 가득 맺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슬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고 그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둘러봐도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홀로 세워져 있어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척박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종종 옆에서 바라보게 돼요.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요,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행정력도 뛰어나지도 않고 말씀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요, 교회가 든든하게
만나기 전에 기만도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렇게 세워져 가요. 어째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뛰어나요. 그냥 금방 보기에도 뛰어나요. 함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남달라요. 유머, 감각, 재치 있는 말솜씨 뛰어나요. 성경을 함께 나누어도 뛰어난 안목이 있어요. 그런데도 참 힘들어요. 왜 그렇게 터득거리면서 힘들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지게 됩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들이 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중심 가치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교적 교회라는 가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뭘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까? 선교 가서 뭐 하는 거죠?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해서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뭘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분들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서 선교하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아가서 거리 청소했습니다. 거리 청소, 우리가 그냥 청소으로 거리가 더럽기 때문에 그거 주소로 나아가서 청소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지나가는 한 분 한 분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지나가는 한 대문 한 대문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그분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그분들이 다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분들이 상처가 회복되고 그분들이 다시 섰어요. 그 다음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선교 나가면 계속 예배, 새벽에도 예배하고 저녁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래 합니다. 왜 그래 하냐 하면요, 선교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없는 그 땅으로 나아가서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그 땅이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저기에 아직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교적 교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생명생 교회로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한 달을 보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교적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세워가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생명생 교회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자리에서